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신 것을 아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그거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신앙만 알고 그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먼저 우리 개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 레이너 목사님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었고 우리 사역자들도 같이 돌려가며 읽으려고 제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은 기독교 저술가이고 교회 연구가이고 목회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그는 25년이 넘도록 미국 교회의 성장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미국 내에 약 3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 교회 중에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때 왕성했던 교회였는데 죽어버린 14개 교회를 그 원인을 부검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죽은 원인 10가지를 그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10가지의 이유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죽은 교회의 10가지 특징은 먼저 점진적인 쇠퇴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고 합니다. 20년, 아니 10년, 5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점차 쇠퇴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변화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의 시설과 또 모든 운행하는 절차, 이 모든 것들을 변함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여기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행사나 일도 하지 않았고 그들만이 자기들끼리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탐욕입니다. 내부지향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교회만을 위해 모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대명령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지상 대명령을 교회 비전의 중심에 두는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지상 대명령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취향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이 원하는 예배 스타일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속한 일들 이렇게 자기들만의 취향에 좋은 것들만
고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목사의 잦은 교체입니다. 죽은 교회 대다수 교회에서는 목사가 2년 내지 3년 주기로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에 부임하는 목회자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오직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갈등을 줄일까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기도의 부재입니다. 죽은 교회들은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교회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라진 비전과 목표입니다. 교회는 분명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그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5대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기도, 훈련, 봉사,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다 보니 그 교회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이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주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주보를 받으면 예배 순서도 보지만 뒤를 보시고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지 매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죽은 교회의 성도들은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간, 이 물건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싸우다 보니 교회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교회된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2022년 미국 내 한인 교회 수는 약 2,500개라고 합니다. 그곳에 뉴욕, 뉴저지에만 한인 이민교회가 35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또 정체된 교회, 죽어가는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민교회 다수는 탐 레이너 목사님 말씀대로 다수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이민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죽어가는 교회 이야기는 비단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과연 나의 신앙은 살아있나? 성장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만약 나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죽어가고 있다면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읽고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상 대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일에 살펴볼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잘하고 있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 지상 대계명과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계속 부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4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오늘 본문 앞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마디로 그것을 결론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또 법정의 재판관으로서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관하여만 모든 것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613가지 중에 248개는 적극적으로 뭐뭐 하라는 명령이었고 365개는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조항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613가지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의 중요성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율법 중에서 큰 계명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독한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계명으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상 대계명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 헌장으로 인용해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시작되는 이 쇠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논쟁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문제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정의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두 번째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 대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가진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예배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금요 성경 공부가 있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면 내가 그 예배의 결과로 무엇을 얻지 못하든지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착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으면 성공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것은 성공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결과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결과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가 받는 복입니다. 복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와 목적을 착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자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 혹은 하루의 첫 시간이 여유가 없다라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 외에도 절대적인 순종, 또 희생적으로 드림,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과 또 기도함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 대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이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반대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교사가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가진 제사장 또 레위인들이 자기의 동족과 이웃이 고통에 넘어져 있는 것을 쳐다도 보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 이웃을 섬기라라는 계명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 자립하지 못한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최대한 주변의 어려운 것과 캄보디아에 꾸준히 구제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계명,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배와 기도로.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려운 이웃을 섬김과 전도와 선교함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지상 대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